작년 2021년 연초에는 제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는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땅이 아니지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 땅입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신앙의 인물보다도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 1년 동안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이 정말 광야 같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보다 더 거친 그러한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기쁘지만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여기는 사상, 그것을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생각보다도 뿌리가 참 깊고 넓습니다. 요즘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또 산업사회로 넘어갔을 때조차도 이 남자가 주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남자 아기를 더 선호하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또 비단 노동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또 문화적인 이유로 남자가 그래도 훨씬 더 나아, 이런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서 거꾸로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박해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는 70여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애굽 전체 백성들 가운데 점 하나도 차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약한 민족이 점점점 강해지는데요, 또 점점점 수가 좀 많아지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증가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 저기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시장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글버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든든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참
부담스러운 존재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좀 소멸시킬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의 이 탄압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노동 현장에 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거기에다가 농사 일까지 맡기면 이것들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잘 통하지 효과를 보지 못하자 두 번째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것은 산파들을 통하여서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여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살려주지만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이 또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게 되어지자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카드를 꺼냈던 것이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탄압의 시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의 시대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가 같은 지파에 속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그의 아내인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여서 스라에 벌써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일남의 그 아들의 이름은 아론이었고요. 또 딸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론이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론은 이 세 번째 그 정책이 발표되어지기 전에 태어나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세 번째 아이를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날이, 해산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알았던 그 순간부터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온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고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합니까? 가슴에 묻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저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만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린 자식을 잃고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가슴이요, 보통 가슴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갈기 다 찢기고 상하고 그러한 너덜너덜해진 그 가슴 속에 자식을 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자기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다니요.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악어밥이 되어 죽든지 그렇게 던지라는 거고 했는데 사실 그 일보다도 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뭐가 실패해서 하늘이 안 돼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식을 죽이는 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버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요? 엄마가 밥을 먹어요? 엄마가 봄이라고 놀러를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자식을 낳을 때가 됐는데 딸을 주시옵소서. 저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단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딸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아들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만세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짐승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까지 맺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울 때 하필 그런 인간을 세우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었다고 하는데 요셉을 잘 아는 왕, 평상시에 요셉을 롤 모델로 생각하던 그런 왕을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집어서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박해받으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마치 박제된 것처럼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왜 간섭하지 않으신지, 왜 그 바로의 목을 꺾지 아니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그냥 접어두더라도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안고 나일강에 버리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왜 닦아주지 아니하시는지, 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시는지 또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던 모세의 부모도 같은 생각, 참 하나님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엎었다 세워도 12번도 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을 딸로, 딸을 아들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에 이런 일들, 이럴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지, 또 세상에 악한 인간들 너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의 아픔을 주시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가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하시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척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분은 몸에 간이 안 좋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 때도 자주 병가를 냈어야 되었고 자주 병원 생활을 하는 약한 몸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땐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었던 그 목사님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힘든 살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조그만 지하에서 그렇게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새 가족이 왔는데 알고 보니 새 가족이 확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이 거기에 이 감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니 지금은 거의 의료진도 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린다고 있다는 그 울먹거리는
사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이 사모나 치더라도 지금 사모의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힘든 몸으로 교회를 섬겼고 또 이제 개척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버티고 왔는데 그 한 명 한 세 가족이 확진자라니, 그래서 그 가족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라니 생각하니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말까지 하며 방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해서 뭐하노? 하나님 의지해서 뭐하노? 기도 부탁하면 뭐하노? 충성하면 뭐하노? 하나님은 내한테 요만큼도 신경 써주지 않으시는데 헌금하면 뭐하노? 이런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등을 돌리는 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의 머리에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하고 꽉 차 있지만 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죠.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이런 말 솔직히 말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2절에 보면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던 이 동기,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 한 것을 보고요? 잘 생긴 것을 보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쳐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이상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태어난 자기 아기가 잘 안 생기게 보이는 부모도 있는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박 목사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인동면 전체가 아니라 칠곡군 전체에서 제일 잘생겼다고요. 딱 보는 순간 이건 인동면을 넘어서서 칠곡군 안에서도 이만한 인물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잘생겨 보이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무슨 말도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외모적으로 보기 좋다, 아름답다, 장동건처럼 생겼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떡두꺼비 같이 잘생겨서 우리가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고 뛰어난 그 이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실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벌금 1,200만 하고 말 일입니까? 아들 살려줬다고? 어디 감히 바로의 말을 거역해야 하고 전 가족이 몰살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집에서 키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왜 지금 이 아이를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키우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호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비록 우리는 죽을지 모르지만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아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아이를 키워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 달쯤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 맞다, 그 아이는 내가 쓸 아이니까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내라든지, 뭐 땅굴을 파라든지, 아니면 은신처를 마련해 줬다든지, 뭔가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석 달 전에 아들을 낳았을 때나 석 달이 지금 아가 이만큼 컸을 때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런 대책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아이를 버린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길렀던 아이를 버린다는 것,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부모는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이해를 할 수 없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아기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을 보니까 모세를 결국 버립니다마는 자포자기하듯이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실을 칠하고요,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는 누이였던 미리암을 시켜서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하는 모습이,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세의 그 부모의 행동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들을 때 우린 자신이 있습니다. 나 사도신경 다 암송할 줄 알고, 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니,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어질 때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1%도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 민족을 이런 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아들, 딸 하나 이 기도 제목까지 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세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요게베스의 노래라는 찬양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결국 모세의 부모는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이의 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키울 수도 없고 그냥 강물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는데, 나일강이 신천처럼 조그마한 짧은 그런 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 강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내려왔던 공주가 그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공주가 몰랐겠습니까? 따라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쳐야 될 것 같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 내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까지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주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래부터 공주가 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하니까 그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공주가 말합니다. 내가 싹쓸 줄 테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이 아이 잘 젖먹이고 편안하게 키워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요게벳은 죽은 줄 알았던, 죽은 것과 같은 아들을 안전하게 싹까지 받아가면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키워서, 신앙으로 키워서 이 당대 최고의 학문에 있던 애굽의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움직이시는 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죠. 우리의 이 작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답답해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돌아보면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마치 광야 같습니다. 거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는지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당장 걱정되어지는 것, 당장 불안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 1번을 맡겨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 2번을 맡겨드립니다. 3번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 그 맡겨드림 하나님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해 동안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